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6장 전반부에서 이미 중요한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바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바로 장면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사울도 또 이스라엘 백성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다윗을 왕으로 이미 세웠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는 장면인데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보통 왕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 세워진 그 왕은 여러분 무엇부터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왕의 즉위식을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왕의 즉위식을 한 다음에 어느 그 군주나 또 여러분 대통령들이 개혁을 바로 외치게 되지요. 그리고는 군대나 검찰이나 경찰 곧 권력기관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제하지요. 그리고 나서 부정부패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전 정권을 바로 정리하는 일을 하는 것이 어느 여러분 왕으로 세워지든지 정권이 바뀐 이후에 대통령이 세워지든지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다음에 다윗이 하는 왕의 사역은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전혀 다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 세워진 다음에 이스라엘을 개혁하자, 이스라엘의 정치를 새롭게 하자,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보자, 이렇게 그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울이라는 왕이 바로 악령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치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악령에게 시달리는 사울 왕 곁에 서서 그를 섬겨 바로 치유하는 일을 가장 먼저 그가 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사울이 왕 아닙니까? 왕은 어떻게 왕이 되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끝나면 그는 왕위의 자리에 있어도 허울뿐인 왕입니다. 껍데기만 왕이지요. 내용은 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떠나버린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왕의 자리를 붙들고 있는 사울, 이런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그 자리에 악령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번뇌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번뇌라는 단어는 마음이 좀 복잡했다, 마음이 좀 어수선했다, 마음이 불편했다, 이런 정도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아를 잃어버린, 그러니까 자기 존재가 무엇인지를 상실해버린, 거기에서 오는 바로 공포와 혼란을 바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소위 자기 정체성의 붕괴, 인생의 의미의 상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 의미를 상실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불안한 것입니다. 산다는 것이 불안한 것입니다. 아침에 해가 뜬 것이 불안하고, 밥 먹는 것도 불안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불안하고, 모든 것이 불안한, 이 불안이 극대화돼 버린, 자기 붕괴가 돼 버린 상태를 가르쳐서 바로 이 번뇌라는 단어를
성경이 바로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아직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가 여전하게 군대 통수권자입니다. 그는 또한 여전히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 자기 자신마저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왕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나라를 경영하려면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가 경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유교에서도 그러죠. 수신제가 치국 그러잖아요. 자기 몸을 닦고 또 그리고 가정을 또 잘 다스려야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국가를 경영해야 될 사람이 자기 자신마저 경영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하고도 다투고 자기 자신하고도 분열한 그런 바로 상태. 그래서 두려움의 지배를 받고 큰 혼란 가운데 빠져버린 바로 사울이 되어 버렸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사울에게 일어난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나 다 자기 정체성의 바로 붕괴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몸도 정신도 완전히 바로 병들어 버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서 타인과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타인도 또한 병들게 만드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울을 우리 하나님은 패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바로 보내시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울에게 온 다윗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귀신 들린 사울을 보면서 사울을 정죄했습니까? 비난했습니까? 왕이여 회개하십시오. 당신이 똑바로 못하니까 그렇게 귀신이나 들렸지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사울에게 다윗이 이렇게 소리를 치며 그를 비난하는 일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했냐면 여기 본문에 보면 다윗이 수금을 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금을 켰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수금을 켤 때요 악신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수금을 손으로 타면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악신이 들린 사울을 향하여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바로 수금으로 그를 섬겨줍니다. 그때에 사울에게 바로 평강이 오고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을 바로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죠. 수금이 뭐냐? 그 수금이 뭘 상징하느냐? 이 수금은 이제 우리나라 이 악기로 말하면 검은고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수금이라고 안 하고 검은고로 그렇게 번역을 바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은고하고 똑같은 검은고는 아닌데 형식이 바로 그런 형식이라는 바로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이 수금을 등장시킬 때에는 그 몇 가지 그 상징으로 쓰여집니다. 그 가장 먼저가 무엇이냐면 열왕기하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내게 수금 타는 자를 데려오라 하니 수금 타는 자가 수금을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앞에 임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수금은 악기잖아요. 악기를 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금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잘 구별해야 되는 것은
이런 수금이라는 악기를 타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수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상징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찬양 소리,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찬양 소리라는 의미로 수금을 쓰고 있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켰다는 것은 그에게 멋진 노래, 마음의 평강을 줄 수 있는 노래를 불렀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바로 찬양을 했다는 것을 바로 함축하고 있는 바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 구약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찬양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요.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그랬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을 내려보내 주시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신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두 가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는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이런 이름 아닙니까? 또 하나가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어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해 주세요라고 구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구약에서 수금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거죠. 그러나 신약에서의 수금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신약 시대의 저와 여러분이었다면 사울 앞에서 뭔 찬양을 했겠어요?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걸 찬양하는 것이죠. 이걸 높여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시편 57편 6절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비파라는 이 수금이라는 것을 쓴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었다는 바로 찬양의 소리가 뭐냐면 수금이라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금을 켠다는 것은 다만 악기를 연주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확정되었습니다 라는 찬양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 보이는 상황이나 내게 귀에 들리는 여러 소문의 이야기들은 우리를 바로 심히 두렵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의 간담을 높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지라도 우리는 수금을 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귀에 들리는 것에 내 마음을 분주하게 하지 않고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는 바로 신앙 고백, 찬양 고백, 이게 바로 수금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앞에서 찬양을 수금을 켠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만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시편 43편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라 수금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바로 큰 구원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이르렀다, 이것을 선포하는 찬양소리라는 의미로 바로 수금이 쓰여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이루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수금이라는 바로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이 나무가 무슨 나무죠?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는 나무가 강가에 수양버들 나무, 거기에다가요 성경을 이 시편 표현을 보면 이 수금을 걸어놔 버려요. 노래를 안 부릅니다. 자신들의 상황에 완전히 눌려버려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도 않고 또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확정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자기들에게 이르렀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자기에게 이르렀다는 말을 이제 구약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현실에 뛰어들어와서 일하고 계신다, 이걸 노래를 안 해요. 자기들의 상황에, 형편에. 그래서 그냥 나무에다 딱 걸어놔 버리는 거죠. 걸어놔 버리는 거죠. 그래서 수양버들이라는 구약적인 개념에서 보면 슬픔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환경에, 자신들의 상황에 완전히 슬픔에, 절망에 빠져버린 거예요. 빠져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요 언제나 수금을 켜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수금을 켜는 자, 수금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섬기는 자, 수금으로 이 교회를 섬기는 자, 수금을 켜서 여러분 성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섬기는 자, 여러분의 사랑하는 일을 섬기는 자, 또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바로 수금을 켜서 바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함께 절망하고 함께 낙심하고 함께 억울해하고 함께 여러분 포기해버리는 자가 되지 않고 세상은 다 포기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바로 수금을 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시작됐다. 이것을 바로 선포하는 찬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수금을 켰는데 찬양을 했는데 다윗만 그렇게 한 왕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 찬양으로, 이 수금 찬양으로 바로 이 길을 통치하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 들린 그 사울 왕을 찬양으로 다윗이 통치하거든요. 그와 같이 다윗처럼 찬양으로 국가적 이기를 통치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여호사밧이 왕이었을 때 모압과 암몬, 마온 연합군이 침략에 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요르단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바로 쳐들어오는 것이죠. 군대의 숫자를 보거나 무기를 보거나 이스라엘이 절대 약세에 놓여 있는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그 전쟁은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패할 수밖에 없는 바로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무엇을 했습니까? 군사 전략 회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이 전쟁은 뻔하니까 모압과 암몬 또 마온 연합군에게 사신을 보내서 화친 바로 외교를 펼치는 일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역대하 20장 21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애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라고 말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가장 앞선두에다가 최정의 군대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뭘 세우는 겁니까? 찬양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군인들을 바로 배치하지요. 그리고 그들이 무슨 노래를 불렀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는 거죠. 지금 전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부터 하는 거죠. 왜냐하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갈망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승리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승리해 버렸다는 것이죠. 전쟁터 한가운데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칼을 휘두르지 않았지만 어떤 전술도 쓰지 않았지만 다만 찬양하며 전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 찬양대로 일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2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려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그가 했던 첫 번째 사역이 뭐였냐면 바로 수금으로 악령 들린 사울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찬양으로 사울을 통치하는 것이죠. 찬양으로 악령을 바로 통치하는 일을 바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매일매일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또 관계가 뒤틀려 거기에서 오는 또 어려운 일들이 많지요. 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압박들이 우리를 바로 짓누르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러면 왕은 왕의 사역을 해야 되지요. 세상의 왕들은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자기의 명분을 따라서 자기들의 정적을 쳐 죽이는 것입니다.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권이 100년 200년 가게 하는 거죠. 이게 모든 여러분 그 정권 잡은 자들의 꿈에도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 같이 모든 정당의 목표는 뭡니까? 정권 교체입니다. 정권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 당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국가 발전이라고 그들은 명분은 앞세우지만 실제는 뭐냐면 정권 잡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선거에서도 정권이 빼앗기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정권을 빼앗기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반대파를 쳐내는 거예요. 뭐 그럴싸한 명분을 동원해 가지고요. 그게 세상 왕입니다. 세상의 정치 권력자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현실에서 왕 노릇하는 방식은 뭡니까? 왕의 사역이 뭡니까? 예수 믿는 자들의 왕 사역, 그건 뭐냐면 바로 섬기는 겁니다. 찬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악령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고통 가운데 있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로가 흘러들어가도록 바로 우리는 찬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다만 노래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전에 세 가지 그 내용을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걸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죠. 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자,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시작됐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임했다, 이걸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죠. 신앙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서 있는 현실, 또 만나는 모든 문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로 그렇게 우리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왕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24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 지하 감옥에 바로 갇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시편 23편의 표현으로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바로 갇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의 감옥은 그 세 등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가택연금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출입이 가능해요. 그러나 이렇게 그 가택연금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지상의 감옥이 있는데 소위 이제 경범죄를 범한 사람들,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형을 마치면 나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지상의 감옥에다가 이렇게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중범죄자들, 바로 사형당해서 죽어야 될 자들, 감옥에서 그냥 사형을 안 시키더라도 그는 영원히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자들을 가두는 곳이 어디냐? 깊은 옥입니다. 이 지하 감옥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바로 그곳에 갇히게 된 것이죠. 이건 완전한 절망 아니겠습니까? 이제 생이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그곳에서 그들은 찬송을 했다는 것이죠. 찬송을 한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놀라운 그 다음 이야기를 합니다.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 저는 앞에 기도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왜 그래서요 하나님,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우리를 이 감옥에 넣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바울과 실라에게 대답해 줬겠죠. 너희들을 이곳에 넣은 것은 너희들의 버르장머리를 내가 고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혹은 너희들을 억울하게 만들려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을 통해서 구원의 일을 하려고 한 거야. 그런 거죠. 이런 저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들이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감옥에서 구원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감옥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근데 그 찬양을 누가 들었어요?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다 죄수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 16장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그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그 가장 제가 사도행전 16장에서 은혜를 받는 건 뭐냐면, 간수가 뭐 구원받은 것도 참 은혜가 되지만, 저는 감옥문이 이제 다 열리잖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에게만 매인 것만 풀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지하 감옥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여러분 그냥 착고가 다 풀려버린 거예요. 문이 다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과 신라는 안 나갔다고 하더라도 다른 죄수들은 다 뛰쳐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과 신라만 있다 그래서 그 간수가 자살하려다가 바울과 신라가 우리 여기 있다, 그러니까 자살하지 마 그랬더니 가서 봤더니 바울과 신라만 있네요. 나머지는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러면 어때요? 또 자살할 생각해야죠. 2명만 있어도 될 일은 아니잖아요. 다 있어야죠. 그런데 한 명도 도망갔어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런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찬양할 때요, 그들의 수감만 착고만 풀린 것이 아니에요. 감옥문만 열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이 열려버린 거예요. 죄수들에게. 그들을 묶고 있었던 어둠의 세력이 바로 찬양을 통해서 떠나가게 된 거죠. 그들에게 복음의 빛, 구원의 빛이 임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감옥문이 열려도 뛰쳐나가지 않는 이유가 뭐죠? 우린 뛰쳐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하 감옥이 지옥이니까 뛰쳐나가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다가는 우리가 개죽음의 이 생각 때문에 뛰쳐나가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뛰쳐나갔어요. 무엇입니까? 뛰쳐나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죠. 안 나가는 거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럼 바울과 신라가 찬양으로 경영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찬양으로 섬기는 그런 그 왕의 사역이 우리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우리 김 목사님 참 부러워요. 찬양을 정말 은혜스럽게 하시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김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목사님만이 아니라 강주에 이렇게 찬양으로 강주를 경영하는 그 놀라운 집회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목사님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으로 강주를 경영하는, 어둠의 세력을 통치하는 정말 빛골 강주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김 목사님만 찬양할 수 있나요? 안 그러죠. 저도 찬양을 잘 못하지만 저도 찬양으로 경영하지요. 저도 하지요. 여러분도 하지요. 저는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섬기는 일, 찬양으로 경영하는 일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49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새 노래를 부르며 성도들의 모임에서 그를 찬양하라. 이스라엘아, 너의 창조자를 생각하고 기뻐하라. 시온의 백성들아, 너희 왕들을 생각하고 즐거워하라. 춤을 추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쁘게 여기시니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말하죠. 계속 찬양하라. 찬양하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구원한 자들이고 하나님이 함께한 자들이니 찬양해도 돼. 찬양해라.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인 너희가 왕의 사역을 해라. 세상의 어두움을 쫓아내라. 악한 영을 제압해라.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마무리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우리 찬양을 좀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지는데요. 오늘 이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찬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죠. 우리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어요. 어떻게 선택해야 될 줄도 모르겠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 줄도 모르겠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 줄도 모르겠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 줄도 모르겠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왜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 찬양을 우리가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은 다음에 왕의 사역을 했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을 섬기는 바로 일을 했습니다. 찬양으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신다,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찬양을 했고,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이걸 찬양했습니다. 주여, 우리도 찬양으로 왕의 사역을 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바울과 실라처럼 왕의 사역을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답답하고 믿는 우리마저도 겁을 집어먹을 수밖에 없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예수로 인하여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이므로 담대하게 일어나 왕의 사역을 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통치하는 자,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자, 병든 자들을 자유케 해주는 자, 염려와 근심에 눌려있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는 자, 왕의 사역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에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우리가 헤매이고 있을 때에, 그때라도 주를 찬양하는 일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왕의 기름 부음을 받던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왕의 사역은 악령에게 시달리고 있는 사울을 섬겨주는 일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왕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묶여있는 자들, 억눌려 있는 자들, 참으로 갇혀있는 자들을 찬양으로 섬겨주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늘 깨어서 찬양의 통치를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는 선포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시작됐음을 선포하는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왕의 사역을 그가 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자신의 일에 명분을 쌓는 데에 일에 왕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은 악령에게 고통을 받는 사울을 섬겨주는 일, 사울을 치유하는 섬김을 했습니다. 주여, 우리도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왕의 사역을 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계속해서 묶여진 자들을 풀어 섬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어둠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빛을 전달하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명분을 앞세우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찬양으로 통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두게 찬양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이르렀다고 그렇게 찬양으로 선포하는 왕의 사역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하는 찬양으로 그 감옥을 통치하듯이, 감옥문을 열어버리듯이, 모든 착고를 다 풀어버리듯이 우리도 그렇게 왕의 사역을 하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찬양해야지 하고 찬양이 버뜩 생각나도록, 손을 들어 찬양해야지 그 생각이 떠오르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